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성경책을 굳이 펴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 성경은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공격적인 선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득으로 시작하지 않고 세상은 말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라는 타협이 없는 비타협적인 그런 선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 대하여, 역사에 대하여, 의미에 대하여 하나님이 배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성경이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세계관에서 보면 현대 과학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으로 읽히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되었던 그 시기,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었던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굉장히 세계관적인 측면에서의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창세기와 고대 근동의 설화들의 그 연관성, 그리고 그 창세기가 그런 고대 근동의 여러 설화들을 출처로 하여 쓰여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두 문명 사이의 교차로에 위치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강한 나라들이 일어나면 그 나라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집트의 영향력이 강대해지면 이집트 제국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강력한 제국들과 그 제국들이 자신의 통치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신화의 세계관에 둘러싸여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신화 속에서 여러 가지 창조의 설화들, 서사시들이 등장을 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라든지 아트라하시스 서사시라든지 이런 제가 자세히 연구를 해보진 않았지만 성경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는 창조와 홍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여러 설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화들, 이 설화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다실론을 기본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창조한 신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무대를 만들어낸 신이 있습니다. 예전에 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상하게도 그런 신들은 이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는 무대 뒤편으로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 신들이 각축을 벌인 끝에 힘을 가진 신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가장 큰 힘을 획득하고 권력을 획득한 사람이 신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구조를 보인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렇게 무대를 만든 것 이외의 역할이 거의 없는 그 모신, 창조신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중에서 여러 신들 중에서 그 신들의 각축장 속에서 힘을 가지고 다른 신들을 이긴 존재가 왕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법칙이 그대로 천상에서도 적용이 되는 그런 세계관을 보이는 것이 고대 근동의 다실론 세계관입니다. 제국은 가장 강한 신이 우리의 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나라이고, 그 나라의 왕은 그 신의 현현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세계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버전으로 작은 나라들, 큰 나라들 할 것 없이 민족들마다 저마다의 신화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세계관을 분석해 들어가면 그들의 신화,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천상의 세계는 그저 이 세상의 확장판, 이 세상의 또 뭐랄까요, 히어로물 버전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마치 마블의 세계관이 그렇듯이 일반인이 있고 그 다음에 히어로가 있고, 그 히어로들이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저마다의 개성, 저마다의 의지, 저마다의 목표를 가지고 힘을 합치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는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펼쳐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들은 인간들과 동일하게 권력욕을 가지고 있고, 야망을 가지고 있고, 소유욕을 가지고 있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에 쉽게 함몰되어 버리는 그런 인간들과 방불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실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를 보는 이해에서 출발해서 그것을 확장시켜서, 말하자면 우리가 가진 상상력을 확장시켜서 도달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미신적인 것으로 극복된 것처럼 보이는 이 고대 세계의 다실론이니까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느냐?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먼 과거의 이야기 아니냐? 우리는 그런 미신적인 세계관을 다 극복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어떤 다실론적인 세계관의 미신적 요소는 빠졌지만 우리의 세계관을 도전하고 지배하고 있는 현대세계의 지배사조, 진화론적인 무신론을 생각해 보면 이것 역시 현상에서 출발해서 거슬러 올라가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상상력을 최대로 동원하고 그것을 최대한 과학적인 자료로 엮어낸 새로운 세계관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신화의 자리를 과학이 대체했을 뿐이지, 더 합리적인 도구를 가져왔을 뿐이지, 진화론적인 무신론 역시 인간 상상력을 출발로 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 우리가 관찰한 세계를 출발로 해서 쌓아 올라간 새로운 세계관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열면 맨 처음에 만나는 이 본문 말씀은 이 세상을 그렇게 우리에게서 출발해서 쌓아 올린 상상력의 어떤 세계관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출발 지점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참신은 인간 상상력의 최대치에 불과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 생각보다, 그래 따라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의 한계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시작부터 선포하고 있는 셈이죠. 봐라,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다. 그러니 하나님의 피조물인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들의 지혜를 크게 만들고 너희들의 상상력을 확장한다 할지라도 그 이해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다. 너희는 그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순서를 전혀 다르게 뒤집어 놓고 있는 셈이죠. 고대 세계의 다실론적인 세계관이나 현대 무신론적인 어떤 진화론적인 세계관이나 할 것 없이 다 아래에서 위로 확장해 가서 세계관을 구축한 세계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세계는 위에서 시작해서 우리에게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는 하나님의 세상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전혀 다른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계셨고 우리의 존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으며, 고대의 다실론 세계관에서 모신들이 무대만 창조하고 뒤로 물러서서 아무런 역할도 가지지 못한 것에 반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존재들을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두고 계십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 어떤 작은 경험의 틀 안에 가두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래야 되지 않는가라는 우리의 상상력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것은 참으로 무의미하고 무지한 시도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이라면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한 하나님을 내가 성경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열어주고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상상력에 부합하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계셔서 우리의 상상력을 새롭게 갱신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현실에서 출발하고 우리 자신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면 우리는 혼돈을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이 세상에는 늘 회의주의가 있었습니다. 사람 무엇 하나, 내가 이루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성경에도 있죠. 전도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간의 삶을 해 아래서 창조세계 안에서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 결국은 회의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의주의와 늘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뭐죠? 쾌락주의입니다. 회의주의와 뿌리를 같이 합니다. 왜 쾌락을 말하죠? 어차피 죽을 거니까. 아무리 의미를 찾으려고 해도 결국은 의미를 찾을 수 없을 테니까 그냥 살아있는 동안 재밌게 살자. 최대한 즐겁게 사는 수밖에 없다가 쾌락주의의 어떤 핵심적인 주장이겠죠. 결국은 우리는 비관적인 전망, 분노, 에라 모르겠다 밖에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현실에서 출발하면,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면, 해 아래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헛수고에 불과할 뿐이다. 이 세상은 답이 없다는 그런 비관적인 답에 직면하게 되죠. 이 세상에는 언제나 혼돈이 초래하는 고통이 있어 왔고 인간은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이 세상은 어떤 뜻이 관철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세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우연에서 출발해서 우연히 작동하고 있고 우연히 작용하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미래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계, 예측 불가능의 세계, 운이 좋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세계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지점에서 전혀 다른 출발, 전혀 다른 시작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연히 형성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우리가 보는 하늘, 우리가 보는 땅이 아닙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 영적인 세계를 가리키고 땅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물리세계를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이나 성탄절이 되면 청년예배 주보에는 이상한 신앙 고백문이 실리죠. 이름도 생소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앙 고백이 생깁니다. 거기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죠. 그것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고대 다실론 세계관에 따르면 천상의 세계, 신들의 세계도 하나님의 주권이 관철되는 세상이고 이 땅의 세계도 그냥 왕들이 통치하고 제국들이 각축을 벌이는 이 세계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선언이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다른 그 누구에게도 그 주권을 양보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다. 양보할 수 없다.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피조물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아주 공격적인 선언으로 성경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종말에 초점을 맞춘 말씀들을 계속 살펴봐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랬고 에스겔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마지막을 그려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죠. 선지자와 사도들이 바라본 그 종말은 어떤 종말이었습니까? 인류의 역사와 우주의 자연 법칙이 흘러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그런 결말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인류의 역사와 우주의 자연 법칙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만들어내시는 종말. 그냥 단순히 이 세계를 폐기하고 새로운 세상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그런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의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비틀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 모든 조건들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만들어낸 종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존재가 원래 그렇듯이 풍성한 사랑으로, 삶으로, 안식으로 완성해내는 그런 종말의 모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결국 이루실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고 모든 이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으시고 다시는 어두운 것이나 고통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은 그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죠. 그 뜻을 성취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좋은 뜻을 가지신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주시요, 그 어떤 세력에 저항해도 물러서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관철해 내고야마는 진정한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이 이 창세기 1장 말씀의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듯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경이로운 것들, 모든 무한한 것들, 그 앞에서 인간이 너무나 초라해져 보이는 그런 광대한 이 우주를, 이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정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찬양 되게 열심히 하시네요. 네. 목사님 저 문 좀 닫아주시면 감사해요. 출애굽 정황을 보면 애굽의 고된 생활 속으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나는 너희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너희의 고통을 헤아리는 하나님이고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이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 종 모세와 함께 너희를 찾아왔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쑥 들어오십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개소리야,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것입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권세의 막강함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이집트가 어떤 나라인지, 바로가 어떤 왕인지,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그 세계의 노예로 살면서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데 무슨 불병거를 타고 모세가 오는 것도 아니고 양치던 지팡이 그거 하나 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던 그 옷 그대로 나를 통하여 너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한다라고 찾아오시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네 거울 봤니? 가서 거울 보고 바로와 너를 한번 비교해봐.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호련히 그렇게 찾아오셔서 도전하시고 기대할 수 없는 희망을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이 정말로 그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내시죠.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해방, 구원, 광야로 인도하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바로를 심판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당연히 어떤 물음을 묻지 않을 수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세상, 역사, 모든 권세 내가 주장하고 있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나의 권세를 양도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내가 뜻을 품으면 그 뜻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 내가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이 세상에 나의 뜻이 성취된다. 창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죠. 하나님이 열심히 노동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부르실 뿐입니다. 빛을 부르십니다. 빛이 오지요. 궁창을 부르십니다. 물과 물을 나누십니다. 만들어지죠. 그렇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지금 너희들 눈에 보이는 여러 세상 권세들이 있고 그 세상 권세들 속에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조금 자유주의적인 견해를 가진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창세기 이 1장 1절에서 2장 4절의 이 창조 기사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에 형성된 제사장 문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 말씀의 의미는 한층 깊어질 것입니다. 언약은 파기되었고, 에스겔서 말씀을 우리가 얼마 전에 봤잖아요. 언약은 파기되었고 약속은 무산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도 회파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왔고 바벨론의 신전에 성전의 기물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바벨론 왕의 명령이 곧 법이고 그 왕의 명령대로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 그 현실 속에서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죠. 겁먹지 말아라. 바벨론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당장 바벨론이 너희를 주장하고 바벨론의 신들이 천상의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천상에서나 땅에서나 내가 이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믿을 수 없겠지만 말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기세등등한 이 세상 권세 아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대체 이 상황,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이 우리의 현실,
하필이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이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하고 성경을 열면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나 하고 이렇게 계시를 받듯이 딱 거의 시편이 나오죠. 가운데를 여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런 말씀 나오면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이렇게 하겠지만, 창세기를 말씀이 궁금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으시려거든 창세기부터 피십시오. 첫 장부터 넘기십시오. 뭐라고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라, 세상은 내가 창조한 세상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출발해서 우리 자신에게 속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보는 관찰에서 출발을 하면 이 세상은 불합리하게 여겨질 것이고 불가해한 세상으로 두려움만을 자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이해와 상상으로는 담을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내 눈에는 답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답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현실을 살아갈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는지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담아지지도 않고 상상할 수도 없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진정성이라면, 하나님께는 능력도 있고 하나님께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랑도 있다면 분명히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인생에 대한 답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지금 당장은 답답한 마음이고 지금 당장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풀릴지 모르는 암흑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혼돈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아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과연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뜻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성경은 그 결말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가장 첫 선언으로 이 복된 선언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마주하신 현실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마주하신 것은 혼돈, 무의미, 암흑, 거기에서 하나님이 빛을, 생명을, 충만함을, 안식을 창조해내시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완성하시리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받은 자로 각자의 현실을 살아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셔서 한 주간의 힘든 인생을 사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큰 위로가 되고 다시 일어서는,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위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다름 아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습니다. 당장 우리 눈에 답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답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또 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할 때, 세상의 여러 다른 힘들이 우리를 굴복시키려 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